예, 우리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시편 30편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구역성경 822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30편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인하여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심에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있죠.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우리가 보통 그 말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치는 않으시죠. 죽는 날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어떤 신앙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곧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강한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약한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일까?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만만해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가슴을 치는 사람도 실제로는 구원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했지만 대단한 능력도 행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구원의 확신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확신이라는 것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확신하는 그 확신의 근거가 자기 신앙생활의 횟수라든지 자기가 했던 헌신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낸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 확신은 온전한 확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인 것이죠. 그래서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근거에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은 올바른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여 그가 구원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어떤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구원은 올바른 구원이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 시편 30편도 고통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예기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우리 시편에 수록된 많은 시들의 맨 꼭대기에 표제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는 보통 그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또는 그 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30편 맨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말은 보통은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보통은 이해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다윗에게 속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다윗이 저자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속한이라는 말은 다윗이 지은 이런 말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요, 다윗이 지은 시와 비슷한 내용을 가진 또는 다윗이 지은 시와 비슷한 형식을 가진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제어만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표제어만을 가지고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단정하고 다윗의 삶을 막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은 약간
본문에 의도하는 잘못된 해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오늘 표저에서 중요한 부분은 성전 낙성가라는 부분입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말은 좀 쉽게 말하면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불려진 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이, 곧 이 노래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한 번 부르고 끝난 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우리 150편의 시는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이 시가 전부 다 모아지고 최종적으로 편집이 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일어났다라고 보통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건 솔로몬이 지은 시건 상관없이 오랫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불려지다가 거의 최종 우리가 받아본 형태로의 시로 편찬된 때는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의 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시든 다윗이 지은 시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르던, 예배 시간에 부르던 시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낙성가라고 해서 성전이 낙성될 때만 부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이후에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성전이 없어져서 포로기 이후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마치 성전 앞에 모여 있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부른 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는 삶의 무게로 인해서 깊은 한숨과 고통을 안고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왔던 이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고백했고 간구했고 또 무엇을 다짐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30장 1절에서 30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성전의 노래답게 시인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담고 있고요. 뒤이어서 4절에서 5절은 이제 그 찬양을 내가 혼자 부르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찬양하자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는 그가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이유, 그것을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우리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언한 간략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깊은 나락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그의 원수가 내가 당한 어떤 그 어려움으로 기뻐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경험한 그 깊은 나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분명하진 않지만 다만 2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가 겪은 깊은 절망이 아마 육체적인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질병은 아마도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영혼이 스올, 곧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지옥과 같은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무덤에서부터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그게 질병이었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 때문이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그가 당했던 그 깊은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마치 자기가 지옥에 내려간 것처럼 또는 무덤에 내려간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지나오면서 살아왔던 시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억울해서 정말 딱 죽고 싶었던 그 순간을 기억을 해보면 아마 이 시인의 이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가 했던 반응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환경이 그의 삶을 나락으로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로 인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제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가 여기 등장하는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에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심한 시련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시련이 너무 길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길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억도 오래 가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 속에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시절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날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진 않죠. 살다 보면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치 그 일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기쁨과 평범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지속되는구나.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 몰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금 기쁨이 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기 마련이고요. 그죠?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경제가 바닥을 치면 모든 경제 지표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진리를 기억하면서 이 시인은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날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시인은 마치 지옥과 무덤에 내려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심각한 고통 중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다시 자신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 이어지는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한 어떤 하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시인은 수많은 우여곡절과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끊임없이 변하는 자신의 상황에 자신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 그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는지를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면 그가 정말로 형통할 때에는 자신의 믿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자신을 산처럼 굳게 세워주신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형통의 시기가 끝나고 모든 일들이 풀리지 않는 시기가 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린 것처럼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시기가 오자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삶 속에 있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확신의 근거는 다름 아닌 자신의 형통함에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형통한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산처럼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점은 절반만 맞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것은 맞지만 형통함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되지는 못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죠. 그렇죠? 요셉의 삶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엔 형통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의 정의를 다시 내리는 거죠. 형통의 정의는 그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함이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형통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시인이 자신의 삶이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반대의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라고 잘못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소망을 변하는 환경에 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 기도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시인의 변화가 있죠. 앞서 인생의 나락에 빠진 순간 하나님의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무엇이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의 소망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자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막 흔들리던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닻을 내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딱 고정되게 되는 것이죠. 파도에 닻을 내리지 않는 배는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결국 파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닻을 내린 배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닻이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그 안에서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변하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이런 환경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리저리 떠내려 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정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 안에서의 견고한 확신을 회복한 시인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심에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베옷은 유대 전통에서 가족이 죽었거나 어떤 아주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입는 옷이죠. 반면에 춤이라는 것은 가족의 결혼식이라든지 전쟁에서 승리라든지 곡식을 추수한 것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추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짓누르던 수많은 아픔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의미죠. 이 구절을 해석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방식은 이제 그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이 그것이 질병이었든지 어떤 다른 원인이었든지 간에 이제 다 해결되고 이제는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만일 본문에서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그의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자신의 시선을 나의 환경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기로 결정한 것, 그것이 이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자 비록 그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형통함에 대한 그의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상황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면 덩달아 슬프고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나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여전히 나의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이제 나의 슬픔이 변해 기쁨으로 변하고 나의 베옷이 벗기고 기쁨의 띠로 주님이 나를 띠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뀐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메시지에 근거해 보면 이런 해석이 더 올바른 해석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에게 당신이 기도하면 당신이 처한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소망을 전달해 주는 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이나 문제들의 시선에 팔린 채 그 뒤에서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견고히 닻을 내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문제와 아픔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가장 큰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이런 진정한 의미의 형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고 씨름해야 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누릴 수 없는 온전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또 즐거움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아픔 속에 슬퍼하고 낭망하던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이제 눈을 들어 그 뒤에서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삶에 두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 귀한 가나안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닥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 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